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이 있기 전 네 번의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대림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네 번의 주일을 지키면서 대림절이 지나면 이어서 성탄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십자가의 의미와 함께 기다리지 않는다면 이 성탄의 계절은 그저 인간의 절기, 인간의 기쁨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탄생의 목적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예수님 탄생을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경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하여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매 맞고 상처를 입으심으로 여러분이 낫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등장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탄생, 그 성육신의 시간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들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하고자 원하는 설교의 제목은 마리아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하여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마리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마리아 중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믿음의 모습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그 삶에 대해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천주교의 입장과 우리 개혁교회의 입장은 너무나도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에 대하여 성모, 거룩한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그래서 성인에 대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여라고 하면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성모 마리아에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성인들에게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나는 믿음이 연약해서 내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상달될 수 없지만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성모 마리아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에서 곧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며 성모 마리아에게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게 됩니다. 천주교가 이렇게 마리아에 대해서 강조하다가 보니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자연 마리아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중보자가 될 수 없는데 왜 성모 마리아라고 이야기하는가? 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모 마리아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천주교 성당을 방문해 보면 많은 성인들의 동상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성당이건 성모 마리아의 동상은 반드시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마리아가 뭔데? 라고 하면서 반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산 성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 어떤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중보자가 계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곧 당신의 어머니가 복된 여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런 외침에 대하여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그 답변이 누가복음 11장 2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형제, 자매를 부인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의 말씀을 보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직접적인 교훈과 명령 때문에 우리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마리아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얼마나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마리아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마리아는 어떤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어머니로 삼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믿음의 차원에서 대답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필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유독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난한 여인, 힘없고 연약한 여인 이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적인 탄생의 과정을 이루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마리아를 선택한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저 어쩌다 보니까 마리아가 선택되어지고 제비 뽑듯이 뽑다가 보니까 마리아가 선택되어진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마리아는 하나님을 향한 돈독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선택하신 이유는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녀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혼한 약혼자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서 고대마다 처형당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을 안아야 하는 것이 곧 동정녀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 중에 아무나 선택하였다?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마리아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는가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선택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다라고 하는 잉태 사실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라고 하는 사실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들어도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역사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는 전무후무한 유일한 한 번의 사건이 마리아에게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전에도 없었고 다음에도 없을 유일한 사건이 마리아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마리아가요 믿음으로 이 일들을 순종하고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남기는 고백의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딸을 기르고 있는데 딸이 어느 날 배가 불러서 하는 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렇게 잉태하게 하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 딸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전에도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하고 전무후무한 사건이 내 딸에게 일어났다라고 할 때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도 아마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마리아를 안다라고 할지라도 마리아의 편을 들어줄 수 없는 일에 대하여 마리아는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 모세처럼요 손을 흔들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두라니이다 라고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욥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사울처럼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사야처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울며 통곡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말씀에 그는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단호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여 순종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곧 목자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겨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의 내용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담아서 자신이 듣고 자신이 지금 알게 된 모든 사실들을 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억에 대한 사실과 마음속에 담고 그 내용들을 되새기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뜻을 반복하여 마음속에 새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서들을 참고하여 보아도 마리아가 지금 자신이 듣고 있는 이 사실들을 얼마나 신중하고 얼마나 의미 있게 다루면서 마음속에 새겼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깊이 생각하였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참 신기하다 그저 한 번의 놀람으로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요. 망각하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나건 두 달이 지나건 1년이 지나건 2년이 지나건 새겨진 말씀들을 기억하고 기억한 그 말씀들을 곰곰이 되새겨 반복하여 생각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전해지는 말씀들을 마음속에 담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놀라운 순간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리아는 마음속에 담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건 천사의 이야기건 자신에게 들려오는 신기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그는 마음속에 새겨 그 말씀들을 묵상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이런 신기한 말이 있네, 이 말들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그저 놀랍게만 여기는 순간에 마리아는요, 그저 놀랍게 여기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듣는 모든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반복하여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들이 어찌 성취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들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일행 중에 있겠지 생각하고 3일 길을 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았느냐? 내가 어찌 이렇게 우리들을 걱정하게 만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2장 49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3일 동안 아들을 찾지 못해서 겨우 찾아가지고 왜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라고 대답한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상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분명 누가복음 2장 50절의 말씀을 보면 부모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이어 2장 5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고 계시는 말씀, 12살짜리 아들이 남기고 있는 그 이야기를 어머니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새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말씀과의 연관성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을 마음속에 담아 그 말씀을 망각하지 않는 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그 말씀으로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믿음,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든, 구약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에 대한 교훈이 무엇인가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모든 말씀도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망각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 기도하고 간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모든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깁니다. 한순간도 그 말씀을 망각함이 없도록 내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망각하지 않습니다. 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망각하지 않는 것이. 망각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망각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긴다는 그 모습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의 삶 속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을 입고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신 하나님, 곧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마음속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 내 삶의 구주로 모시며 산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 말씀의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자가 구원의 길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는 자는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가야 할 방향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인생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에 등불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됩니다. 말씀을 아는 자가 가야 할 길을 알고 말씀을 깨닫는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은 반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가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는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성취의 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2017년도의 시간들은 그야말로 말씀의 홍수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며 생활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공식적인 모임만도요 일주일에 10번이 넘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있고요, 주일 오후 예배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가 있고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로 모이면서 매 모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뿐인가요? 구역에서 구역 모임으로 모였을 때에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구역장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동차에서도 방송만 틀기만 하면 목사님들의 설교가 또한 간증이 이야기되어집니다.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 라디오 방송뿐만 아니라 TV 방송들 얼마나 많은 채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지 그야말로 홍수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세요. 듣고 싶은 목사님의 이름을 쳐보세요. 그분들의 설교가요 유튜브에 다 공짜로 떠올라.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 시대를 지금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들을 수 있는,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넘쳐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 와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전부 노트로 남기고 있는데 이 주일 아침 설교만 해도 13년 동안요 얼마나 많은지 주일 아침 설교만 650번이 넘도록 시간을 가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 마음속에 새겨져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경을 수십 번 통독하고 수백 번 통독하였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독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 마음속에 새겨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썼습니다. 성경 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한자 한자 쓴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 마음속에 쓰고 내 마음속에 기록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 얼마나 많이 썼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중요한 신앙의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 많이 들으면 못합니까?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와도 같아서 듣기는 들어도 기억함이 없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돌아서면 모든 것을 망각해버린다면 성령의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듣고 망각하고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외면하고 그야말로 말씀의 건망증, 말씀의 침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이 설교마저도 듣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린다면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증거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반복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새기는 자가 복이 있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는 자, 말씀의 마음속에 깨닫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가 곧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말씀을 망각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묵상하는 가운데에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 인생의 모든 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과 더불어 믿음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